이제 지방에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분 쭉 펼쳐져 있는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타고 여행이나 또는 업무를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별히 뭐 장례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어디 멀리 출타 갔을 때도 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많이 막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피곤합니다. 갔다 온 일정도 피곤하지만 돌아오는 일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쫙 타고 오다가 성산대교를 딱 들어서면 보이는 십자가가 있으니 망원제일교회 두 십자가 첨탑이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집에 왔구나. 드디어 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안도감이 다 물밀듯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십자가 은혜의 첨탑 밑에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지치고 또 피곤했고 어렵고 또 갈등했고 괴로웠던 마음들이 봄눈 녹두처럼 녹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라는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인 이 골로새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이지만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로새에 멋들어지게 교회가 세워졌고 에바브라라는 훌륭한 주의 종이 이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가운데에 이 골로새서가 흔들흔들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단의 사설과 이념들,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당시 이 골로새 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그 세계는 로마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됐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패권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에 이 지금이야 전쟁이라는 것들이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치고받는 전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전쟁이 생활이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군동의 이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국가적으로 무력으로 이겼다고도 얘기하지만 승리국의 신이 패배국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로마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 이기고 그 주변에 당시 세계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토를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의 이 시저, 이 황제는 사람이 아닐 거야. 그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아니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다른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고 말씀을 전해줘서 하나님께 가깝게 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냐면 중매천사라고 얘기했다. 중매가 뭡니까?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중매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매천사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 아니라 부분 조건이다. 구원을 받을 때 예수가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긴 하지만 그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죽은 십자가의 보혈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라 그랬어요.
신비적 체험을 시켜주는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골로새 교회가 당시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속주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보다도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골로새 교인들이 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안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그 안에 예수는 충분한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서 충분한 부분이 아니라 조건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돈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열광을 하고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서도 돈과 명예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 이단들, 지금도 유튜브나 서로 다른 어떤 예배를 통해 자신을 통해 영적 신비적 체험한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신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구원은 다 거짓말이고 신비적 체험하는 나의 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이 아직도 횡행하고 팽배한 시대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만큼 골로새 교회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훈계하고 정신 차릴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확신을 통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무슨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조직 폭력배나 무력 집단 같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해서 영원한 생명길에서 이탈하게 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이요, 눈 가리고 입 막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빼앗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흑암의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요, 참 재미나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흑암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그건 만들어낸 얘기지. 아니요, 흑암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흑암의 존재의 반대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나라, 그의 아들의 아름다운 나라도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사에 환호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분은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막 얘기하다가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겠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관심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있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을 감게 한다면 none of business, 나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들으면 견디거든요. 근데 견디다 못하면 어떡하냐? 눈이 감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피곤해가지고 생리적으로 눈 감았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는 게 있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돈과 명예예요. 골로새 교회의 시대와 오늘 시대에 돈과 명예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인 전능성을 흉내내고 있는 돈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요 전능합니다. 돈은 전능합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전능하거든요. 근데 봅시다. 그 전능이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사는 동안만 전능해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플 때 돈 있어야 병원 가죠. 그 병원이 영생을 줍니까? 의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줍니까? 그 의사도 죽어요. 돈은 우리를 속입니다. 전능성이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돈만 가지고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맞지요.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돈은 정능성이 아니라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흑암의 세력이라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두 번째 흑암의 권세는 골로새 교회를 현혹시켰던 이단과 천사와 같은 신비한 영의 숭배입니다. 최근에 박혁 전도자라는 젊은 사람이 사람들을 되게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자기 외국의 스승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고 안진뱅이 일으켰고 눈먼 자 눈뜨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다. 그걸 직접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권세를 받았대요. 나는 이 교회가 제공하는 직분 같은 건 없지만 목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권능 가운데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손대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멘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줬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의 입 밖에는 다른 것이 증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 사설을 얘기하고 있는 영적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박혁 전도자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걸 보고요.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어떤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하는 여자 목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화도에서 수천 명 집회를 약속했고 아마 수천 명이 찾아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편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여러분 무장해제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은혜, 그 예수의 놀라신 구원을 폄하하거나 작게 만들거나 그 예수님을 중매자로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이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독생자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잠자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게 여러분 돈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잠자다가도 일어나는 게 내 자녀의 잘 되는 거,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내가 잠자다가도 일어나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시면,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구원의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흑암의 세력과 권세 속에서 싸우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냥 보이는 것에도만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는 폄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고 복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를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마찬가지로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이든이 성경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 옆에서 대통령을 도우는 비서실에서, 목사님 그냥 오셔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써준 기도대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동영상 찾아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모든 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좋은 때에 태어난 것 같지만 예수 믿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중에 감격이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뿐만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거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그러냐? 모든 브라만, 모든 알라, 모든 종교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지가 돼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카페를 갔는데요, 계단의 맨 마지막 그 계단에 뭐라고 써있냐? 이것이 마지막 계단이 아닙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 계단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단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셔서 다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이제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한 발을 더 잘 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물들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청청하게 들려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단에, 그리고 돈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휘둘릴 때,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머무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제가 전술해 드린 그 흑암의 그 권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곳에 혹시 내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망원절개 믿음의 온 권속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구원 백성이 우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나라, 곧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이 확신과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사용되는 이 세상의 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주하게 된 겁니다.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치해법권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치해법권이라는 말 아시죠? 사전적 뜻이 무엇입니까?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대사, 영사들 있죠? 다른 나라 대사들은요, 이 나라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자기 나라의 법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사 또는 영사가 이 나라의 죄를 졌어도 여기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중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국내 법으로 적용할 수 없고, 죄가 있다면 중국으로 소환받아서 거기서 죄를 묻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를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멸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 영벌받아 마땅해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예수의 은혜의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사망의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는 견디는 예배가 될 겁니다. 나의 생활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나의 영생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믿어지고 감격되어진다면 이 자리는 가장 꿀 같은 자리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그 감동이 없으면 이 자리는 꿀잠 자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이 자리를 견디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이 여름에 집에서 푹 쉬십시오. 휴가비는 못 드립니다. 집에서 푹 쉬세요. 여기 오셔서 노력을 들이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이 내게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감격인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어요.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떠올릴 때 다 예수 믿는다고 구주로 믿고 앉아있지만 돈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이방신, 그리고 다른 신에 대한 권세에 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움이 뭔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보였거든요.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그가 쓸 수 있는 부가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훌륭한 다음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분토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려운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시류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와 같은 심정과 감정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용 도구로 예수가 전락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소망이십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가 당신의 아들을 출세시켜 줄 겁니다. 이 예수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이 예수가 당신을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해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내 열심히 잘 믿는 내 누이나 또는 엄마나 또는 아빠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교회 나가는 것 하나가 가장 좋은 거였어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까? 무엇의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까?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닙니까? 아멘을 할 때도 됐는데 예수 아닙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생명의 생사 여탈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늘 들어 영생의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감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고 그의 아들의 자녀구나. 그것이 70년 또는 100년 또는 120년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그와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